오늘 요한복음 6장 핵심 구절 5절 중심으로 성찬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시고 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이 떡은 너를 위한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영월의 단종의 능이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장릉. 영월 가는 분들은 장릉을 한번 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문이 있어요. 영월에 와서 장릉을 한번 들러간 사람들에게는 꼭 좋은 일이 생긴다.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 얘기가 생겼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단종을 와서 한번 생각하고 억울한 죽음을 기린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그 단종을 비롯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 그 중에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고 쏟아주신 그 희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복이 임한다. 아멘이죠. 특히 순환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죄가 없지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 점에서는 또 반드시 억울한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중적, 삼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에게 영생하는 양식과 음료를 먹여주기까지 하신 이 만극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이고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장 55절 이하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세상에 양식이 있고 음료를 먹지만 그거 먹는다고 살지 못한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56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무지무지하게 하죠. 모일 때마다 미사가 성찬을 하는 건데, 그런데, 성찬을 어마어마하게 한,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교황 정도, 추기경, 주교, 신부님들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별로예요. 이 가톨릭은 성찬을 화채설이라고 해서 밀전병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그러면서 성찬을 하죠. 그런데 성찬을 한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가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이 천국이죠. 아멘이죠. 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 말이 너희 속에 도무지 있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성찬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믿어야 성찬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 속에 살 정도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제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가? 어느 정도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자나깨나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자나깨나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나깨나 천부명성, 천부명성, 아멘. 천부명성. 천부명성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길. 그 사자성어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상대 장로님 신우회, 충렬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자나깨나 천부명성이다. 그 유튜브를 올렸는데 유튜브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 뭐 자나깨나 천부명성. 제가 자나깨나 천부명성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제 모든 삶을 통해서 높여지고 거룩히 여김과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야말로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복을 너에게 주마. 전무후무한 복을 너에게 준다는 축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1000번, 1000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너 내게 구하라, 주마. 그랬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너가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하게 지혜를 구하니, 전무후무한 복을 내게 주리라. 신학적으로는, 천부명성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전무후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천부명성 자나깨나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지는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면 그거 양심불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다 마음이 딴 데가 있지 예수님 말씀 속에 가 있진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은 별로 없고 병 고침 받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먹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지금도 우리 인생들의 삶은 결국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날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은 없고, 돈 벌어야지. 예수님이 돈 벌게 해주시는가요? 예수님은 거꾸로 돈을 벌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양떼가 말을 기다리면 예수님 부자 되지 말라고 하셨으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인기가 없어요. 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거꾸로 사는 게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도 지난주에 이렇게 막 정말로 순수하게 교회 일하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분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교회를 샀는데 상가교회를 뭐 샀는데 이 상가교회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고 관리비가 막 우리 교회 한 배 반 정도 되는 교회인데 관리비가 적어도 200~300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전기료하고 가스료가 올라가지고 처음 우리 교회 시작할 때는 관리비가 한 50이면 됐는데 요새 뭐 150까지 나오니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전부 뭐 모자라는 거 제가 메꾸는 건데 그러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정말로 높이고 사실은 또 예수님을 정말로 높이고 예수님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가면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죠. 아멘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불 끄기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랬으니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해주실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인생들, 사탄 마귀에 속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성찬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신 것인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성찬의 참된 의미에는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적인 일들은 모두 무익하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영이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것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마시우기를 원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을 마시우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미사 성찬을 수백만 번 하더라도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무의미하다. 근데 성찬식을 안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먹고 예수님 말씀을 소화시키고 예수님 말씀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는,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 말씀을 먹는 건데 먹고 나서 소화까지 돼야 되죠. 그죠? 소화가 안 되면 거꾸로 문제가 먹기만 하고 소화가 안 된다. 이거 비참하게.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믿는 사람들 들여다보면은 먹기만 하고 소화를 안 해가지고 다 중환자 신세에 빠져 있어요. 이거 안 믿는 것만 못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기만 하고 소화를 안 시켰으니 참 이거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죠. 그러면 그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를 안 해요. 소화가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 소화가 되는 것이다. 자나깨나 천부명성, 자나깨나 임마누엘, 자나깨나 원사, 필상, 자나깨나 침소에서, 자나깨나 성령 충만, 자나깨나 도로결천, 자나깨나 자비자고, 자나깨나 만민선교를 하자. 그랬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우선 안 먹게 되는 거고, 안 먹으면 배고프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육은 떡으로 살지만은 영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먹는 데서 나아가서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소화를 시킬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영생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 축복 중에 축복, 최고의 축복.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이 최고의 말씀이다. 제 유튜브 사이트 이름이 뭐예요? 세계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독교를 믿기 전에 불교, 유교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뭐라겠는가? 도교, 노자, 유교, 공자, 맹자, 주자 뭐 이런 사람이 뭐라겠는가? 서양의 뭐 최고의 철학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겠는가?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로 믿게 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말씀은 정말로 질태양의 말씀이다. 무슨 얘기예요? 기껏해야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 소크라테스 얘기들은 기껏해야 보름달, 사도 바울 얘기는 한 태양 정도, 태양 하나 정도, 구약도 모세 얘기도 보름달 정도. 근데 예수님 말씀은 칠태양의 말씀이다. 제가 20년 담임 사역을 하면서 얻게 된 진리가 이겁니다. 20년 담임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1년에 한 500번씩 하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10,000번 정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순수하게 어떤 교리 이런 게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칠태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분을 또 만났어요. 이 사도 바울 얘기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공대 컴퓨터 교수라는 건데 직접 조만간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영생 천국 여기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뭐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그런 거는 조금 또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생 천국 그것도 가르치고 그것도 믿게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가르쳐줘 봐야 소용없어. 지금도 가르쳐줘야 소용없는데 2000년 전에 그런 얘기 가르쳐줘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사람마다 천국을 가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여자들이 떠들면 안 되겠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막 이 로마로부터 뭐 독립을 선포하면 큰일 나겠네.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이 왕권신 수설이 로마서 13장에서 나오는 거거든. 노예들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라. 노예제도를 긍정하고 왕권신 수설을 얘기하고 남녀 차별을 전제로 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 기독교가 뿌리가 뽑히고 씨가 마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런 시대 상황에 맞게 자기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21세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한 자리에 앉아서 막 읽을 수 있는,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발명 중에 하나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겁니다. 그 노벨이 원래 화약이라는 걸 중국의 4대 발명이 뭔지 아세요? 종이, 화약, 나침판, 인쇄술. 이게 중국의 4대 발. 인쇄술은 우리가 먼저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거라는 거니까. 그 중에 화약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죠. 도교의 술사들이 당나라 시대는 이 도교가 국교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 다 소개를 해놨는데, 당나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당고조 이연이 세웠고, 당태종 시대가 최고의 중국의 활발할 때는 당태종의 이름은 뭐예요? 이세민이죠. 이씨들이었어요. 그런데 노자의 원래 이름이 이씨입니다. 이였어요. 그러니까 당고조, 당태종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나라의 정통성을 우리 최고의 할아버지 노자가 최고 아니냐? 노자가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유교가 그 전까지 한나라 500년도 도교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한 고조는 누구예요? 유방이 왜 도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진나라 진시황이 상황 이사 법과 신상필벌 해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백성을 통치하다 금방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은 이거 진시황이 백성들을 힘들게 피곤하게 만들지 망했구나. 나는 노자가 얘기했듯이 우리 백성들을 좀 쉬게 하겠다. 노자가 얘기한 최고의 통치는 통치자가 없는 것처럼 통치하라는 것이었다. 마치 이 석쇠에다가 생선을 굽는 것처럼 정치를 하라. 생선을 잘 굽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사람들을 겁주고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유방이 도교의 정신을 따라서 세금을 절반으로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진나라 진시황 밑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이 다 신나가지고 유방을 따르고 한나라가 자그마치 400년을 간 거예요. 전한 200년, 후한 200년. 그래서 그 다음에 삼국 시대 남북조 시대 거쳐가지고 당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당나라에서도 또 도교를 통치념으로 내서가지고 최고의 가르침은 도교다. 여러분들 노자의 도덕경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아. 그래서 도교의 술사들이, 도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황제들은 제일 바라는 게 뭐겠어요? 예? 황제들은 죽지 않는 걸.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 불사약 불로초를 모든 황제들은 죽기가 싫은 거야. 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놓고 죽는다니. 그래가지고 영생 불사의 길을 도교가 또 신선 사상이었거든요. 지금 노자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도교. 그래서 황제들을 정말로 오래 살리기 위해서 도교의 도사, 술사들이 만들려고 한 게 뭐겠어요? 영생 불사약을 만들려고 한 게 단약, 연단술. 그걸 만들다가 이 화약을 발견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뭘 만들려고 미쳤어요? 연금술, 금을 만들려고 미치다가 서양의 과학이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동양 연단술, 단약을 만들려다가 화약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화약을 발명했죠. 그 화약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대포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포탄을 만들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앞섰는데 그러다가 이 화약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니트로글리세린. 이 노벨 집안은 이 화약 내지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취급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문제는 뭐냐면 폭발력이 화약보다 100배 센데 이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노벨 공장을 만들고 하다가 폭발해가지고 그 남동생이 죽고 막 그 풍지박산되고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벨이 한번 끝까지 하여튼 난 이걸로 해보겠다. 이런 게 끝까지 정신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니트로글리세린이 담겨있는 상자들을 쌓아놨는데 신고가 니트로글리세린이 새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노벨은 하여튼 아직 죽으면 죽지 하고 가봤어요. 갔는데 이게 니트로글리세린이 건드리기만 해도 터지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보니까 바닥에 규조라고 가는 흰 모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스며드니까 이 다이너마이트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노벨이 생각한 거는 첫째는 공사, 탄광 막 이런데 막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되면서 효율이 100배, 1000배. 노벨이 19세기 사람인데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막 철광, 구리, 어마어마한 탄광 이런 게 필요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터뜨리니까 전에 그냥 곡괭이로 캐던 때보다도 100배, 1000배를 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양이 산업혁명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노벨이 또 하나 꿈꾼 거는 이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사용되면은 사람들이 서로 겁나가지고 서로 전쟁은 이제 그만하겠다. 그런 거. 노벨 집안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대량 살상 무기 1, 2차 대전 이런 게 터져버렸는데 노벨이 죽을 때 이 노벨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그러면서 죽을 때 내가 번 돈으로 전부 노벨상을 만들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성찬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난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겠구나.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성찬을 얘기하시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뭔 얘기냐고 다 가버렸어요.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분수령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성찬을 얘기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공관복음 100대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정리해 나가는데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이게 발견하는 기쁨이 정말 놀라운 기쁨인데 발견한 게 뭐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제일 나중에 썼거든요. 공관복음이 써진 뒤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 아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공관복음을 갖다 딱 읽고 여기 빠진 걸 내가 한번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걸 정리해보자 하고 요한복음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 살을 빚고 피를 쏟아서 온 인류에게 먹이고 마시우셔가지고 온 인류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온 인류 안에 살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참 뜻이다. 아멘이죠? 이것을 깨닫고 성찬 육적으로 성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먹고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배 만배 무한대배 중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온 천하를 다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한 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